할렐루야. 예,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완전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얼굴을 뵈니 너무 좋네요. 덥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우리가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4대 교회였지요. 4대 교회. 4대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한마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천연의 요새였고요. 또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에서 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4대는 금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정과 번영이 신앙에 도움되기보다는 도리어 해악을 끼쳤습니다. 반면 오늘 살펴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교회와는 정반대되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4대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트몰루스 산맥 가까운 그런 고원에 자리 잡은 신생도시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땅이 비옥해서 포도 농사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는 활화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요,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삶이 안정적일 수가 없죠, 그죠? 늘 불안합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쪽 지역에.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이 형제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열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 다윗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열쇠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 대문 열쇠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두지는 않지요. 집 대문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열쇠를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도락을 사용하지요.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 번호를 누릅니다. 삑삑삑삑삑삑. 이 열쇠를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 줍니다. 그죠?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요, 우리 집에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음료수를 컵에 따라서 내가 마실 수가 있죠. 집 안에 있는 TV도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리모컨을 눌러서 원하는 채널을 탁 눌러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집안 열쇠는요, 아무에게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만 공유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주님이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자, 없습니까? 계시록 1장 8절, 우리 앞에 한 2장 넘기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우리 주님이 전에는 죽었었노라, 과거형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죽었었노라,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거나 혹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천국의 문을 열어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개척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 3년째인데요. 작년 한 해는 사실 많이 그렇지 못했지만 교회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나름 계속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공원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 일대에, 송년동 일대에 골목을 다니면서 전도하기도 하고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화요일, 목요일 이틀을 날짜를 정해서 출근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이 문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신라와 함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 성령이 막아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막으신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아시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습니까? 마게도니아에, 유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닫는 것은, 그 열쇠는 오직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계획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어놓았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부러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신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내가 너희 성신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무슨 이유로 빌라델비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붉은 십자가를 달아놓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기는커녕 극심한 탄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목회자가 꿈꾸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처럼 교회 자체에 건물도 없어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지극히 작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사실 대로변에 있잖아, 그죠? 대로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못 찾아요. 이 근처 와서는 교회가 어디 있노 하고 전화를 막 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눈에 안 들어오는가 봐요. 그죠? 안 들어오는가 봐요.
사람의 눈에 잘 뜨이는 교회냐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는 교회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행한 그 행위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받는 사대교회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인정해 주신 그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동사의 원어가 테레오입니다. 테레오라는 단어는요, 지키다 또는 보존하다 또는 감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 숨어서 기다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존하고 간수하고 지켰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두 번에 걸쳐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말씀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초반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지도 못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은 교회 건물이 어떠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이 교회 한 해 재정이 얼마나 되나, 이런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크기나 규모보다 교회를 대하는 자세와 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보고 평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으로 올라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성경을 보면 2렙돈, 1고드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낮은 단위였습니다. 가장 낮은 단위. 우리 돈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라면 2-3봉지 값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으로 오늘 내가 나눠서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지 하는 라면 2-3봉지 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여기에 모여있는, 성전에 모여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입을 것, 자기가 쓸 것을 다 챙겨놓고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너희들 헌금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을 통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2렙돈을 드린 과부를 바라보던 그 시각으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는 관점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를 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혹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죠. 너희가 가진 그 능력으로 얼마나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의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과 힘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어려움에 처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심판해 주겠다라고 위로해 줍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 교회 공동체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신학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이 공동체가 주로 회당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당에 가면 종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회당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회당에서 축출된다는 것은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들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당으로부터 쫓겨나 회당 문이 이들에게는 닫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희들에게 회당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 문은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회당으로 불리는 이들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을 성도들 앞으로 오게 해서 그들 앞에 절하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진수성찬을 누구 앞에 차려두었다고요? 원수 앞에서 차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조롱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지 못합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위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3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첫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그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을 버립니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면 시험이 피해질까요? 아니에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도리어 그 시험이 피해갑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피하게 해 주십니다. 치우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까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둥입니다. 기둥. 건물을 지탱해 주는 부분이 기둥이기에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기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야고보 그리고 게바, 베드로죠, 요한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이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기둥이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기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지역 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여기 있죠? 자, 같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거기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교회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 성신교회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시다. 우리 교회는 비록 약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이 작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럴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천국의 문을 우리 성신교회 앞에 활짝 열어놓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 성신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교회에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